불교 사용 설명서 51번째 시간.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은 왜 바다에 있을까?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인도에 버려져 죽어가던 순간에도 거룩한 서원을 세웠던 두 아이. 그 아이들은 보살행을 닦아 마침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는 관음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세 곳의 기도처이자 사찰이 있습니다. 동해의 낙산사, 서해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 이곳을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도량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바다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전생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관음도량도 그렇고 관음신앙은 유독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배치일까요? 오늘은 관음도량이 왜 바다에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교 경전의 가르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을 지닌 보살입니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구제해 주시는 보살이지요. 불교 경전 법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에 빠질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힐 때,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오래전부터 물과 바다에서의 재난을 구제하는 보살로 강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다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다가 가진 상징성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여겨지지만 옛날의 바다는 결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곳. 어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곳일수록 가장 큰 자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 가장 험한 바닷가 절벽 위에 관음도량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시적인 이유입니다. 바닷가 사찰에 가면 늘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파도 소리입니다.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마치 끊임없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옛사람들은 이 소리를 중생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로 보고 그래서 바다를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늘 깨어있는 존재, 바로 관세음보살님. 이 두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자리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교육의 길이었고 외교와 군사의 통로였으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음도량은 단순한 수행처를 넘어 뱃사람의 안전을 기원하는 곳, 나라의 평안을 비는 곳, 국토를 지켜주는 수호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바다를 따라 3대 관음도량이 자리 잡게 됩니다. 동해의 양양 낙산사, 남해의 금산 보리양, 서해의 강화 보문사.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동서남해를 따라 관세음보살님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이 한반도를 둘러 중생과 나라를 함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바다는 가장 두렵고 위험한 공간이었고 관세음보살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자비를 두었던 것, 그것이 바로 관음도랑이 바다에 있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을 찾게 된다면 풍경보다 먼저 파도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속에 옛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을 한 곳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